저희들이 지금 계속 에덴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덴 투어 어떻게 즐기고 있습니까? 네, 한 분만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에덴이 어떤 곳인가? 성경 맨 처음에 두 장과 맨 끝에 두 장이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으로 시작해서 에덴으로 성경이 끝납니다. 그 에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상하게 뭐 어떤 추상적이고 또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 천국에 대한 모델,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래서 에덴을 잘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두 장에 보면은 그 에덴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을 때 그 원형이 어떤 것인가? 자, 그게 원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 맞추고 조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에덴 스토리입니다. 에덴 스토리. 그것이 우리의 원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그 방향과 그 다음에 삶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 모습과 현재의 이 세상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계속해서 조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 에덴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창조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분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소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서로 사랑하고 계시고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고 그 안에서 올라온 공동체를 이루고 계셔요. 거기에서 기쁨이 나왔고 그 기쁨을 나눌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제일 한가운데 랜드마크로 뭐가 있냐면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 선악과는 선과 악의 통치의 기준자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그 에덴에 또 뭐가 있는지 또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에덴에 생수의 강 있다. 에덴에 생수의 강이 있다. 창세기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내 줄기로 일어나서 에덴을 이룬다. 네, 여기 보면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에덴에 강 하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 강의 수원이라고 하는 말, 우리 저기 한국에도 수원이 있죠. 수원이라고 하는 그 말이 원래 이 수원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이 굉장히 유래가 깊더라고요. 그게 물의 나라 이런 뜻이었대요. 원래 거기 물이 많았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 에덴에서 강이 하나가 이렇게 발원되어지는데 저 강이 도대체 에덴 정확하게 어디에서 발원되어지는지 그 원류를 우리가 한번 좀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하나는 황하강이고요. 또 하나는 장강입니다. 우린 보통 양자강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장강하고 황하강이 있는데 이 황하강을 모친, 그러니까 무친 해가지고 어머니의 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저희가 사역할 때 이름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이름을 바꿀까? 제 이름이 박수로. 네, 박수로. 수로인데 물길이에요, 물길. 네. 근데 요거를 또 좀 더 어떻게 변형시킬까 하다가 물길 하다가 두 개의 강. 그래서 나는 제 이름은 장강이었고요. 저희 아내 이름은 황하였습니다. 황씨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황하하고 나는 장장할게. 그래서 장강. 그래서 장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저기 황하라고 했는데 황하 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황하강은 이 어머니의 강으로 되게 위대하게 여기는데 자기가 황하라고 하니까 좀 사람들이 당신이 황하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그 황하강이 이렇습니다. 중국에 황하강이 이렇게 쭉 흘러 여러분들이 보는 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해 바다를 황해 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황하에서 이렇게 흘러온 물이 이 흙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물이 탁해지고 그런 것이 이제 황해 바다까지 옵니다. 굉장히 저게 5,000 몇백 킬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 황하강의 출발점이 어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전 이런 거 궁금합니다. 자, 저 출발점이 가기 전에 이 황하강을 보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이게 아마 200이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을 한번 읽어볼까요? 君不见黄河之水天上来.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네 저게 보이지 않는가? 응? 저 황하강의 물이 하늘에서부터 흘러내린다네.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저 황하강을 이제 보러 갔는데 멀리서 봐보니까 마치 이 강이 흐르는 것이 하늘에 닿아 있어가지고 저 강의 출발점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 같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奔流到海不复回. 물이 세차게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구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가 황화원입니다. 황화원. 황하강이 출발하는 그 출발지입니다. 저게 어디에 있냐면은 중국의 감숙성이 있습니다. 청해성인가요? 죄송합니다. 중국을 떠난 지 몇 년 돼가지고 지금 헷갈리네요. 청해성 같아요. 네. 저기에 가면은 황화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관광지가 됐습니다. 어때 보이세요? 저 엄청난 저 강의 출발지가 저기에서 물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뽕뽕뽕뽕 이렇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저기에 이제 여행지로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 개울 같잖아요. 저기를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뭐라 그러냐면 난 황하강을 건너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저기가 황하강이 시작되어지는 저기에서 별거 아닌 같은 저 물이 흐르고 해가지고 큰 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바다까지 가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강이 있대요. 저 강의 발원지가 어디일까? 성경에서 이 에덴 동산의 강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계속 뭔가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베어줄 것이다. 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보통 이 성경에 보면은 선지서가 있는데 일단 선지자가 나오면은 그 시대는 안 좋았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지자는 경고 내지는 심판 내지는 회복, 이런 첫 번째 단계는 1단계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경고했는데도 계속 안 들면은 이제 심판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선지자가 나타나고요. 근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뭔가 심판하고 때리고 잘못한 것을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에는 경고와 심판과 그다음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그 시대는 심각하게 이제 심판, 그러니까 경고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쌓여가지고 그 사회가 무너질 정도가 됐습니다. 아주 그래서 처음부터 다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해야 될 그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심판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요엘서 3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날이 오면은, 회복의 그날이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봐보면은 계속 후렴구처럼 라인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젖이 흐를 것이다. 물이 가득 차고 샘물이 흘러나와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샘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를 요엘서 3장 18절은 주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구나. 거기에 샘물이 있대요. 자, 성전이 뭐라고 얘기했죠? 성전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궁전.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집무실이 성전인 것이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그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주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봐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은 이 모든 역사가 끝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와보니까 거기에 또 그 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인데 그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보좌 또 얘기했죠. 보좌라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의자인데 그 보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왕이 앉은,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그것은 왕권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 그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서 17장 13절이요. 시작! 주님에게서 떠나가는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납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거든요. 경고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와보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정확하게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에 강 하나가 있는데 그 강의 발원지, 이 강의 수원, 물 근원이
어디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오는가 봤더니만은 에덴은 에덴인데 에덴에 정확하게 어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 지난주에 얘기했던 선악과, 거기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였죠. 선악과, 성전, 그 다음에 보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물 근원, 수원지이십니다. 거기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흘러가서 점점 더 또 내 곳으로 흘러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원지이십니다. 그 다음에요, 창세기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데 도대체 이 강이 무슨 강인가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많아요. 근데 이 성경 구절 안에 주제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경들 봐보면은 정확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자, 여기 와보니까 강 하나가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에덴을 적셨대요. 에덴을 적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덴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에덴이 물이 가득한, 그래서 모든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비옥한 땅이 되었다. 그래서 에덴에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가득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에덴을 지나서는, 그러니까 에덴은 이렇게 가둬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여기만 좋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적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요,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여기 나오는 네 개의 강이 있는데요. 저 강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에덴이 어떤 곳인가 좀 이렇게 추측을 막 하는 거죠. 비손하고 기혼, 저것을 봐보면은 저것은 이집트 쪽, 이집트 문명이 시작된 거잖아요. 모든 문명이 강을 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비손하고 기혼, 구스 온 땅, 저러면 명백하게 저쪽 이집트 쪽입니다. 나일강 부근입니다. 그 다음에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는 메소포타미아 쪽이고요. 그리고 강이 흐르는 방향도 또 달라요. 티그리스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저 나일강은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요. 자, 그럼 이게 뭐지? 하면서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그 에덴이 어느 곳인가 여러 학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쓸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걸 굳이 이렇게 따져보려고 한다면은 노아홍수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마 그 원래 강의 모습이 다 이렇게
물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1대1로 우리 역사 가운데 대비할 수 있는가, 뭔지 그런 얘기들도 이야기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지금 현재에 있는 그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떻든지 간에 내 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거기를 비옥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만 비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계속 흘러가서 내 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 온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강으로 흩어졌는데, 비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손부터 이 지류를 이루는 강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손을 좀 설명해 놓고 있죠.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이 질이 좋았다. 그 다음에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봐보니까 비손강 하류에는 뭐가 많아요? 보석들이 많네요. 보석들이 많이 발견되어졌어요. 자, 근데 저 보석들이 어디부터 흘러나왔을까요? 상류부터 흘러내려왔겠죠. 네. 자, 그래서 저 상류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데 길에 보석 같은 것들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주변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혼이라고 하는 저 말의 뜻은 분출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 분출하는 것,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티그리스라고 하는 저 말의 뜻은 뭐냐면은 빠르게 흐르다, 신속하게 흐르다.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아니라 신속하게 빠르게 흘러가는 모습, 물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풍성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저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온 사방으로 흘러가서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 빠르게 흘러가서 곳곳으로 흘러가서 그곳을 아름답고 비옥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 1절 한번 봐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여기 에스겔도 선지자입니다. 에스겔도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들을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 환상을 봤는데 성전, 지금 이스라엘은 망해가지고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부제예요. 이스라엘은 왕부제. 왕이 없어요.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쭉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한 왕을 계속해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 왕이 오면은 성전을 세울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망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하면은 망할 텐데, 망하고 난 다음에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왕이 올 것이고, 그 왕이 오면은 성전을 새롭게 지을 거야. 그럼 성전을 새롭게 짓는다고 하면은 그 왕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성전의 맨 마지막, 제일 깊숙한 곳에 지성소라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상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환상을 보는데 또 뭐라고 해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어디로 흐릅니까? 동쪽으로 흘러요. 에덴 동산의 문이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봐보세요. 에스겔서 47장 8절부터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사해바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동쪽으로 가서 사해바다는 생물이 살지가 않습니다. 네. 거기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습니다. 증발하는 것 외에는 출구가 없어요. 거긴 죽음의 바다인 것입니다. 자, 그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에 갔냐면은 여기 아라바, 그 다음에 사해 다 같은 말입니다. 죽음의 바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 물이 흘러가가지고 뭘 어떻게 만듭니까? 온갖 생물이 번성하도록 만듭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에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시작.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네, 여기에도 봐보면 맨 마지막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이미지를 봐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다음에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자, 이 구절들 이렇게 봐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물, 그래서 에덴을 풍성하게 만드는 이 물은 생수의 강이다. 생명을 주는 강. 리빙 워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물인데 이 물이 생명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3분의 2도 물이고요. 이 지구의 3분의 2도 물입니다. 우리 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이 물은 어떤 물이냐? 그냥 우리의 신체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그 정도의 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물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막 뻗어져 나가도록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일으키는 자 세계의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황하, 인더스 그런 문명들이 전부 다 강을 끼고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명,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완성되어지면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인데, 자, 교회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 하나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없다라면은, 그러면은 거기 하나님 나라의 문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 보석들, 그 다음에 이곳을 풍성하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고 치유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강은 생명을 주는 그러한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강이 도대체 이 강하고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으며 이 강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흐르느냐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진단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뭐야?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어.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분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에 물을 좀 모아가지고 내 것을 좀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물을 계속 모으는데 고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샘, 이것이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이것이 나를 풍성하게 하고 이것이 내 인생을 대박나게 하고 이것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삶을 닮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가나안 땅의 문화는 풍요의 문화였습니다. 만몬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 소유를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는, 어쩌면 이 시대와 마찬가지.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샘의 근원이고 내 인생을 시원케 하고 내 인생을 풍요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번성케 만드는 그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이지 않아요. 고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지겠습니까? 저는 술을 잘 못 마십니다. 목사라서가 아니라 체질상 좀 그런 것 같아요. 알코올이 조금만 들어간 것만 해도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제 자신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맥주 광고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정말 되게 시원해 보여요.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냄새만 맡아도 이걸 왜 먹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셔보면 되게 시원할 것 같이 그렇게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끝날 때 되면은 제가 만든 맥주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자, 되게 시원할 것 같은데 그거 마시면 좀 시원해지죠? 맞죠? 예, 유도신문에 고개 끄덕이시는 예,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뭐가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원하는 자리에 가고 그 다음에 원할 만큼의 돈을 소유한다라면은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샘의 근원이 아닌 것들,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갈증을 더 일으키고 우리의 존재의 본질, 그 존재의 본질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의 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그곳의 가장 본질로부터 오는 거기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생명을 주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아수르 제국 의지하고 내지는 이집트 제국 의지하고 그 줄 잘 쓰면은 이 시대의 지금 강대국 주유와는 아수르야. 이 시대의 주유와는 그 이집트야. 이렇게 편이 나눠져 가지고 아수르파, 그 다음에 또 저기 이집트파, 바벨론파 이런 파들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이야. 그것이 우리의 생물이야. 거기로부터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고 아수르가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이집트가 바벨론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려고 그렇게 믿는 자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마음 가운데 사막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 부족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라크라든지 이 중동 지역에 물전쟁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석유전쟁이 아니라 물전쟁입니다. 자, 사막화 현상. 근데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거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7절 8절에 보면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자,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믿고 의지했을 때에 사막화 현상이 나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였을 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잎이 언제나 푸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와 같은 일이 하고 무더위가 닥쳐와도 가뭄이 심해도 무더위가 오면은 효과 없는 가뭄이 심하면은 효과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자, 어떤 상황의 영향,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강 근원이 거기서부터 솟구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시작.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목마른 사람, 인생의 목마른 사람들, 그래서 그 인생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려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채우려고 수많은 샘물을 파고, 그치만 담지 못하는 물 계속 세어버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지만 목마른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은 그의 배에서, 여기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신체적인 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에덴의 회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사해바다와 같은 그러한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곳, 그런 상황에 있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뭄에 있든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분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하고 교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믿고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샘물이 솟아나서 우리를 적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물이 나를 적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물은 나를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새어나오기 시작하면요, 나를 적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적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에는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흐르고 난 다음에 그것은 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렇게 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샘이 솟아나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적시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수의 강은 주님을 믿고 교제하고 성령님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상관없이 그것이 솟아나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열매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 결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생수의 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생수의 강이 솟아나서 흐르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8장 11절. 이게 제가 만든 겁니다. 밑에 God's Vision Church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서 5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처럼 될 것이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실 그날,
그래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내 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이 충족될 것이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맥주 마셔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다른 걸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저 물된 동산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게 에덴 동산입니다. 물된 동산 그냥 쉽게 여기면 워터파크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워터파크입니다. 물된 동산, 성경의 물된 동산은 전부 에덴 동산에 대한 비유입니다. 거기에 비옥회입니다. 거기에 그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에덴을 적셔가지고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다음에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은 내가 주는 물, 수원지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물, 그걸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샘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생수의 근원이신 수원지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수의 강이 다시금 불러서 에덴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비옥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촉촉하게 젖어 있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물 우리 안에 가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의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시간 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샘 근원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사막화가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황은 어떤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에덴의 회복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교회는 에덴인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라겠습니다.